컴퓨터가 지금 부팅이 안 돼가지고 성경을 안 가져오신 분은 입구에 가셔서 성경 가져오세요. 화면이 안 켜지면 자손이마다 성경을 봐야 돼서 입구에서 성경 주보 다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287장을 드리겠습니다. 주의
여호와여 나의 요새여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9월 한 달의 마지막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진실한 마음으로 찬미하며 또 찬양하며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현장에서 세밀하게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흉악한 일들과 또 새 사냥꾼의 올무와 흉악한 전염병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진실로 우리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지하는 하나님이신 줄 믿사옵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심령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마음껏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아름답고 복된 예배의 시간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242장 흥무지가 장님 같이 한번 들은 후에 그를 대표하여 일석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42장입니다. 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거룩한 주일 허락하시고 이 시간도 저희들 주님 전에 불러주셔서 찬양과 경배를 올리가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도 성령님께서 인도하사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는 시간이 되시고 큰 은혜를 삼하는 심령을 주셔서 주님만 믿고 따르는 믿음을 허락하시고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사랑의 주님 봉사와 섬김의 주님을 따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는 저희들을 은혜와 사랑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건만 저희는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주님을 거역하는 못난 죄인들입니다. 저희의 부족함을 용서해 주시고 저희의 심령을 변화시켜 주셔서 주님의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신뢰하게 하시어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주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또한 우리 하늘빛교회로 인도하신 주님 이 교회를 지키시고 이끌어주시고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친인형으로 세우신 귀한 제단이오니 주님의 몸으로서 합당한 교회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제단으로 인해 이 시대의 구원의 방법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셔서 만세를 살아가는 신령들이 흐르는 기쁨 속에서 영원한 참비신 주님을 발견하도록 일깨워주는 교회되게 하시며 꺼져가는 진료의 횃불을 다시금 불태우는 교회되게 하시고 이 시대를 비추는 등불로서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며 세상을 정화시키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늘빛교회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에 많은 일꾼이 필요합니다. 특히 이세를 지도할 교역자 또한 필요한 곳에 봉사할 인원이 세워져 교육함으로써 어린 생명들이 믿음의 뿌리가 깊이 내려 자라므로 앞으로 나라의 큰 일꾼이 되어 이 나라가 오직 주님만을 섬기는 복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큰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말씀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 붙들어 주셔서 성령 충만함으로 생명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 듣는 저희들의 심령이 변화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축복하시고 주님으로 인해 웃음과 행복이 넘쳐나게 하시고 사업과 직장 가운데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지경을 넓혀 주시옵 겸을 간절히 원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65페이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아멘. 아멘. 날씨가 굉장히 많이 선선해졌습니다. 9월 한 달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잘 보냈는데 여러분 우리 이번 마지막 주간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전에 제가 신대원을 다닐 때 일주일에 2번 화요일 목요일에는 채플 예배를 드렸습니다.
3교시 마치고 이제 4교시에 체포를 하고 그리고 점심을 먹었어요. 그 체포를 인도하시고 또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은 교수님들도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대부분 이제 외부에 있는 목사님들이 오셔서 말씀을 전했는데 어느 때인가 이 총신대학교 총장님이 오셔서 이 체포를 인도하신 적이 있는데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총신대학교 교수님 중에 한 분을 사임을 시킨 일이 있었다. 그런 말씀을 하면서 어떤 교수님을 사임을 시켰냐면 그분이 총신대학교에서 신학을 전공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독일로 유학을 가서 철학을 전공을 하여 철학 박사학위를 받은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총신대학교 학부도 졸업하고 또 신대원도 졸업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교단에서 목사 안수까지 받고 독일 가서 철학 박사학위를 받았으니까 그 철학 박사학위를 받은 분을 총신대학교의 철학 교수로 이렇게 임명 채용을 한 거예요. 그런데 채용을 하고 이제 가만히 보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문제가 뭐냐면 이 교수님들끼리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또 교수님들끼리 모여서 회의도 하고 그러면은 돌아가면서 이제 대표 기도를 하는데 이분이 대표 기도를 못한다는 거예요. 왜 대표 기도를 못하냐? 그러니까 마지막에 기도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것을 자기는 도저히 양심이 걸려서 그 말을 뱉어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나라에서 신학 공부 잘하고 목사 안수까지 잘 받은 분이 독일에 유학을 가서 철학을 공부하면서 신앙을 다 잊어버린 거예요. 불신자가 돼가지고 귀국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올릴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올릴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신학대학교 교수로 합당치가 않구나. 그래서 사임을 시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하나님의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말을 뱉어낸다는 것 자체가 내가 믿음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지혜롭다고 자부하던 사람이에요. 지금 우리로 말하면 철학과 졸업해서 철학을 전공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철학을 전공한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신학을 전공한 사람이죠. 랍비 출신이니까 구약 성경의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구약만 박사학위 아니고 신약 성경을 13권이나 사도 바울이 기록했으니까 신약도 충분히 박사학위를 받고도 남을 만한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철학은 잘 모르지만은 확실히 아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지혜는 두 종류의 지혜가 있는데 하나는 땅에 속한 지혜가 있고 하나는 하늘에 속한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이거는 바울 사도가 확실합니다. 땅에 속한 지혜가 뭐예요? 그것을 성경은 세상의 지혜다 그렇게 말씀하고 이 땅의 지혜, 세상의 지혜로 아무리 사람이 지혜로워도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 지혜로는 절대 사람의 영혼을 구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땅의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지혜로 신앙생활을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지혜가 우리가 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본문 2장 6절과 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 온전한 자들이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지금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혜를 말합니다.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우리가 말하는 것은 땅에 속한 지혜, 철학에 속한 지혜가 아니라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 권력자들, 권세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지혜를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7절
오직 우리가 말하는 지혜는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 하나님의 지혜는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입니다. 아멘. 이게 6절과 7절 보면 땅에 속한 세상의 지혜와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지혜를 잘 대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지혜의 특징이 뭡니까? 특징을 7절에 보면은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이고 이것이 감추어졌던 것이다. 그렇게 있습니다. 비밀하다는 거예요. 비밀한 것 가운데 있으면서 감추어져 있어서 아무도 자기의 이성과 자기의 지식과 지혜로는 하나님을 찾아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못 믿는 거예요. IQ가 500, 1000인데도 예수님을 못 믿어. 땅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못 찾아요. 하나님이 하늘의 지혜 문을 열어서 믿음을 선물로 주어야 그때야 비로소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계시라는 말이 뭡니까? 계시라는 제가 한자를 써가지고 8시에 올라와서 컴퓨터를 켜니까 무슨 화면이 하나가 반짝하고 떴어요. 경고하는 화면이 딱 뜨면서 나가가지고 안 켜져. 그 시간에 내내 그거 붙잡고 껐다 켰다 해보다가 안 돼서 마지막 지금 분당의 컴퓨터를 가지고 올라와서 대체해서 연결해보는데 제 집사람이 나오는데 아직까지 안 켜지네요. 1시간 동안 하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아이고 주여 나의 정신을 좀 붙잡아 주십시오. 딴 생각이 가득 찬 것 같아요. 이제 화면에는 계시 한자로 계시를 가지고 왔는데 우리가 말하는 그 계시라는 한자 단어가 열개 보일시입니다. 열어서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열개는 연다는 뜻 외에 깨우침을 주다 그런 의미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딱 성경 그대로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스스로 자신을 오픈하여 열어 우리에게 다가오셔야 그 사람이 비로소 하나님을 알고 보고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절대 자신의 지혜로 깨우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우침을 주어야 이게 계시단 말이에요. 깨우침을 주어야 그 사람이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어서 죄사함을 받는 것이구나.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양자가 되고 의롭다는 선포를 받으면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구나. 이 계시를 받아야 비로소 그 사람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믿는 예수님 믿는 모든 성도는 다 계시를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은혜 받은 사람. 아멘. 믿음을 선물로 받은 사람. 이제는 안 믿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계시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하늘의 지혜를 모르는 세상 사람들, 똑똑하다고 자부하고 많이 배웠다고 자부하고 자기가 그 배움을 가지고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힘이 있다고 물질을 가지고 있다고 자부하는 이 하늘의 지혜를 모르는 사람들이 한 일이 뭐냐 하면은 참 성경의 표현이 놀라워요. 이 사람들이 한 일이 뭐냐 하면은 8절을 보면은 세상의 지혜자가 이런 일을 했대요.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지혜는 이 세상의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아멘. 이 지혜는 하늘의 지혜이고 하나님의 지혜. 이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지혜를 세상의 통치자들은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다니 그 사람들이 하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를 알았더라면 뭘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라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성육신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습니다. 하늘의 지혜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니까 그 하나님을 체포해가지고 십자가에 못을 박아버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참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예수님을 몰라서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말미암아 뭘 이루어낸 거예요? 하나님의 인간 구원의 그 역사를 완성을 시켜버린 거예요. 아멘. 이 하늘의 지혜. 사단의 지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성육신하니까 바로 그 하나님의 예수님을 갖다 십자가에 못 박고 죽여버리면 자기가 승리를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지혜는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로 말미암아 사단을 체포하는 터틀로 구원의 역사를 완성시켜요. 이게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의 차이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그 하나님의 지혜의 원리를 따라서 살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가 그래요. 우리가 참 우둔하고 미련해서 그래도 어떻게 내 지혜와 내 지식을, 내 생각을, 나의 그 똑똑함을 의지하고 살아가려고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나중에 지나고 보면 이거 내가 잘못 생각하는구나. 세상의 지혜로는 자기의 영혼을 지옥과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그 길을 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구하고 그 지혜를 붙잡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비밀한 하나님의 지혜, 하늘의 지혜는 오직 성령님을 통하여서만이 우리가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이 다 펴져 있는데 12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성령을 받았으니,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온 성령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성령이 임해야 그 사람이 은혜를 아는구나. 성령이 임해야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구나. 성령이 임해야 하나님께서 무엇을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것인지를 비로소 알게 되는 것이구나.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보면은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성령이 임해야 돼요. 성령이 받아야 돼요. 하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여야 비로소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서 내 죄를 씻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의 바늘에 합류를 시켰구나. 이것을 알 수가 있다. 아멘.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전부지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 아는 것, 하나님 살아계신 것 아는 것,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기도하시면서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것, 무너진 것을 회복시키는 전문가시는 것,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우리의 부활체를 입혀서 인도하신다는 것, 그걸 아는 게 전부가 다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성령의 은혜로 하늘에 주신 지혜로만이 이 신령한 영계 세계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1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는 것으로 하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아멘. 신앙의 영에 속한 일은 성령을 통하여서 영적인 것으로만이 분별을 할 수가 있구나. 세상의 지혜로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속한 지혜와 하늘에 속한 지혜의 원리와 이 내용을 아는 사도 바울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가. 이게 이제 2장 1절에서 5절 말씀이에요. 2장 1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고린도 교회에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이 증거가 비밀입니다. 비밀.
거기 2번이라고 써놨잖아요. 2번 가로 2번이라고 해놓고 그 나라주에 보면 2번을 찾아보면 어떤 사본에는 비밀을 그랬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가서 은밀한 가운데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비밀, 이게 복음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이것을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그랬습니다. 이 말이 말 잘하는 것이고 전달력이 좋은 것이고 원문을 보면 응변, 수사, 전달하는 기법, 그런 이 수사, 그러니까 말 잘하는 것을 말합니다. 조리 있게 말 잘하는 것. 그 다음에 이 지혜가 바로 철학입니다. 철학. 지금 고린도 교회들이 다 어깨에 힘이 들어가서 우리한테 함부로 말하면 안 돼. 우리 다 서울대 철학과 나온 사람들이야. 전문 과목이 철학 박사들이야.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잘하는 말과 세상의 지혜로 전하는 것이 아니고 2절을 보면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만을 오직 전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전하느냐. 3절을 보니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너무너무 조심스럽게 심히 그렇게 사도 바울이 긴장을 하면서 했는데 왜 그러느냐. 4절 보니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결론 말씀이 나왔어요. 사도 바울이 힘이는 최선적입니다. 힘이 떨었다고 했어요. 사도 바울은 떨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를 암살하려고 하는 바울을 죽이기까지는 먹지도 아니하고 자지도 아니하고 나는 암살자들이 쫓아다녀도 사도 바울은 별로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성경의 시민은 최상급이에요. 정말 사도 바울이 두려워한 것은 뭐냐면 내가 신앙생활하고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이 현장에 있어서 혹이라도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내가 그것을 할까봐, 내가 땅의 지혜를 붙잡고 신앙생활을 할까봐 그것을 사도 바울은 떠났다는 거예요.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과 성령의 능력으로 하여 이 복음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사람의 지혜를 붙잡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붙잡고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지혜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출발부터가 아닌 거예요. 며칠 전에 신문기사를 보니까 지난주 9월 14일이 조용기 목사님 수봉교회 소천하신 지가 2주년이 되었더라고요. 2주기. 85세의 뇌출혈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갈 날이 있어요.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조금 지나면 우리도 거동하기가 힘들어지고 또 좀 지나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기도 어려워지고 또 좀 지나면 내 의지와 내 생각과 상관없이 내가 이 땅에서 얼마나 크고 얼마나 위대한 업적을 이루었는가 상관없이 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현기 목사는 평생을 성령을 외치면서 목회를 하셨는데 기독교 2000년 역사에 가장 큰 단일교회를 이루었어요. 지금도 지구촌에서 여의도 수구교회가 가장 큰 교회예요. 제가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당연한 것 같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교회를 복음을 전하고 목회를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그 어떤 땅의 지혜와 세상의 지혜로도 할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 성령님의 나타나심과 능력인 줄 믿습니다.
이 성령 하니까 교회가 부흥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 후임으로 오신 이제 목사님, 이대 목사님, 이영훈 목사님이 신데요. 이분도 이제 곧 은퇴, 올해 69세, 내년에 은퇴하시더라고요. 금방 후임한 것 같은데 금방 은퇴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시간이 금방 지나갑니다. 이 후임 이영훈 목사님이 조영기 목사님의 바톤을 이어받고 세계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성령운동을 하는데, 이 주기를 주로하여 영국 런던에서 유럽 성령연합 집회를 인도하셨더라고요. 9월 12일에서 14일까지, 14일이 이주기인데 그래서 이제 유럽에서 성령연합운동 부흥회를 하고 그 인터뷰한 이 기사가 신문에 실렸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참 많은 것을 생각을 하고 또 깊이 공감하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제가 한 구절로 말씀드리면, 교회에 성령의 역사가 떠나면 사람들은 이성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성령, 우리가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그 내용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이 똑똑함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인본주의가 돼요. 유럽 르네상스 이 철저하게 신본주의였다가 인간의 이성이 발달하고 철학과 르네상스가 발달하면서 사람들이 인본으로 신앙생활하면서 지금 유럽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 이제 이어지는 말이 뭐냐면, 성령의 역사가 떠나면 교회는 영적인 묘지가 됩니다. 오늘 말씀 너무너무 좋아요. 내가 정말 살아계시고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신본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지혜를 가지고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내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가? 그렇게 하려고 하면 할수록 교회는 공동묘지가 됩니다. 고린도 교회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똑똑하다고 자부하는 거예요. 전부 철학자들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말이 많겠습니까? 얼마나 자기 주장이 세겠습니까? 그 대덕연구단지에 개척이 된 그 교회 목사님 말씀하는데, 자기 교회는, 거기 교회는 전부 다 박사들, 연구단지 그 박사님, 연구원들이 그 교회 교회들이. 그래서 뭘 하나를 이렇게 말씀을 하면 손이 10개가 올라옵니다. 목사님. 전부 다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고 그 성경에 의해서만 딱 이야기해야지 아무 말이 없지, 다른 말을 하면 손이 10개가 이렇게 지혜롭다고 자부하던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님들이 그 지혜를 가지고 영혼을 구원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 교회를 세워간 것이 아니라, 그 똑똑한 지혜를 가지고 한 일이 뭐냐면은 오히려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파당을 짓고 파벌을 만들어서 분쟁을 하면서 영혼을 실족시키고 떠나는 그 일을 했단 말이에요. 말씀이 참 놀라워요. 여러분, 2000년 전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여전히 교회 내부에는 그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를 나누면서 1장에서 4장까지가 분쟁에 관한 말씀인데, 이 말씀을 나누면서 오늘 우리가 생각할 것은 뭐냐면, 정말 나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 머리를 숙이고 이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고 구하여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땅의 지혜로는 사람을 살릴 수도 없을 뿐더러 하나님이 살려놓은 사람까지도 쫓아내는 게 땅의 지혜라는 거예요. 누가 많이 배웠다고
누가 똑똑하다고 자비하고 있겠습니까? 누가 그 지혜를 가지고 내가 지혜를 가지고 있고 그 지혜를 가지고 물질을 만들어서 내가 가지고 있다고 하나님 앞에 말씀하실 수가 있겠어요? 그걸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과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그래서 주님, 나는 내 지식과 내 지혜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이 성령님의 감동과 지혜와 지식을 받아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겸손하게 고백하며 신앙생활할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한 장 드리고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91장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며 고린도전서 2장의 말씀을 우리의 신비에 새기면서 겸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하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지혜, 하늘의 지혜의 인도를 받으면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고 신앙생활을 하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겨갈 수 있는 아름답고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사역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9월 마지막 주일 함께 예배드려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믿음으로 잘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6번을 보면 추석 연휴가 있습니다. 9월 28일부터 올해는 대체 또 공휴일이 하루가 있어서 10월 3일 화요일까지 추석의 연휴인데 예배는 새벽 예배는 연휴 기간 중에 우리 가정 개인 기도로 좀 대치하고 같이 좀 휴식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 새벽 예배까지 우리가 교회에서 드리고 수요 예배하고 목요일 새벽부터 그렇게 가정 개인 기도로 대치하고 그 다음 주 수요일 새벽에 새벽 예배를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연휴 기간 중에 있는 우리 10월 1일 주일 예배는 전교인 예배, 연합 예배로 오전 11시 이후에 한 번만 예배를 드리면서 그렇게 같이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의 추도 예배가 필요하신 분은 1층 필경대에 예배 순서가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가져가셔서 추도 예배를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7번을 보면 가을 야유 예배 및 정교인 체육대회가 10월 15일 주일 오전 10시에 우리 양진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예배드리고 또 체육 행사를 갖고 그 다음에 이제 맛있는 식사를 같이 나누고 해산을 하게 되겠습니다. 준비위원은 앞에 명단이 있고 오늘 예배 2부 예배 후에 2차 회의로 같이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가정에 이제 그 찬조 물품을 봤는데 행복권 추첨용으로 안 쓰는 물품들이 있잖아요. 그죠? 또 가정에 이렇게 보면 사용하지 않는 나는 물거리는 주전자 이런 게 우리 집에는 필요 없지만 다른 집에는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 끓이는 물품 뭐든지 다 좋아요. 이번 추석에 스팸 세트로 왔는데 잘 안 먹는다. 그러면 다 아니더라도 5개 이렇게 테이프로 묶어서 기증해도 되고 그러면 이제 행운권 추첨을 하고 행운권 추첨은 1개도 좋고 2개도 좋은데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우리 가정당 좀 나눠줬으면 좋겠다. 그러면은 한 45개에서 50개 정도로 이렇게 찬조를 하시면 가정당 다 나눠줄 수가 있고 제가 보니까 여기 무슨 저기 그 아차산역 앞에 그 이마트 자리에 큰 안과가 들어왔대요. 그 큰 안과가 들어와서 이제 안과 홍보로 물통을 막 이게 양진초등학교 앞에서 나눠주는 거예요. 이거 우리 주면은 우리 교회를 잘 나눠주겠다고 해서 제가 50개를 받아놨어. 그래서 그 가정당 하나 제일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가정당 나눠드릴 분량이 되면 한 50개 정도 하면은 가정당 나눠드릴 수 있고 이거는 개인당 하나씩 나눠줬으면 좋겠다. 그런 분량이 있으면 한 80개 정도 이렇게 참여해 주시면 또 그날 참석한 분들 1인당 하나씩 나눠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참고해서 집에 이렇게 나눠둔 물건들이 있으면 1개도 좋고 2개도 좋고 그렇게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간식은 우리 김지현 집사님 가정에서 결혼기념 감사하여 간식을 참조했고 우리 백원기 김성자 원사님 가정에서 우리 형철이 생일기념 감사하여 간식을 참조했습니다. 박수로 감사하고 다른 사역은 여러분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마지막 우리 요구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며 우리 간식을 참조하고 또 결혼기념일 맞고 또 생일을 맞은 우리 가정들을 한번 축복하고 한국에도 축복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아름답고 복된 믿음의 가정을 하나님 세워주시고 또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결혼 기념일로 간식을 찬조하고 또 사랑하는 아들의 생일을 기념하여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렇게 많은 우리의 믿음의 식구들을 위하여서 간식을 찬조하는 부모님의 사랑과 성김의 손길이 있사오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 정성과 헌신과 사랑과 성김을 받으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의 기름을 가정과 그 가족들에게 부어주어서 인생을 살아가는 데 미련한 자신의 생각과 땅의 지혜, 세상의 지식과 지혜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간절히 하나님께 구하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하늘의 하나님의 지혜를 덧입고 살아갈 수 있는 참으로 아름답고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며 삶의 현장에서 거둔 예물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예물로 올려드리오니 주여 이 예물을 받으시고 사용하여 주시며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향기가 나타나게 하시고 부족한 가운데도 믿음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구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영혼 구원을 위하여 드리는 그 믿음의 손길을 받으시고 주님 30배, 60배, 100배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으로 충만하심에 역사하시니 오늘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며 세상에 있는 세상의 땅의 지혜를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구해 주시는 하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덧입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와 이들이 머무르는 삶의 현장과 경영하는 사업장과 가정의 앞날과 자녀들의 미래와 우리 하늘뜻교회 성도님들이 머무르는 모든 삶의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